오늘 말씀은 흉년을 이겨내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집으로 청년들을 부르는데 불러놓고 그냥 멀뚱멀뚱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해줄까? 근데 저는 그렇게 재밌는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보드게임을 준비해서 보드게임으로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도 함께 어울려서 보드게임을 하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돌아가고 나면 아이들이 며칠 동안 계속 보드게임을 하자고 합니다. 조르고 졸라서 시간을 내서 보드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하는데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게임에는 룰이 있고 게임의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룰을 따라서 해야 그 가운데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건데, 룰을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기고 싶은 겁니다. 게임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근데 룰대로 하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룰을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룰을 따라야 된다, 아무리 말을 해도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진행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의 삶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드게임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에 룰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룰이 있습니다. 우리가 룰을 지키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룰을 지켜야 게임을 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해진 룰을 따르고 지켜야지 그 가운데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고 해서 이기는 삶만 있다, 그게 아니에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룰을 따르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룰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최선의 삶이 아니라, 룰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삶을 살던 그 출발점, 그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룰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처럼 승리에 목이 마른 거예요. 승리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그 승리의 내용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회사, 좋은 대학, 어떤 명예를 차지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승리입니다. 그것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승리는 돈을, 물질을,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겠다고 쫓아가니까 인생의 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 승리만을 쫓고 승리만을 추구하니까 승리를 얻기는커녕 인생 자체가 어려워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룰, 인생의 방법대로 살아가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룰을 버린다, 그러면 그것은 확실하게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부르심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이잖아요. 부르심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완성도 높은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모습, 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개인의 모습,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중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자신 있게 번쩍 손 드실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여기에 손 드실래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라고 여겨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 제가 반복적으로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는 주제인데, 그것은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시절에 신앙생활이 참 재미없었습니다.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예배 시간은 지루하고 애들하고 동기들은 되게 하는 것들을 보면 유치하게 느껴지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절대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재미없는 데를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그래서 전도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 소리를 거의 못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저는 교회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앙생활이란 재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1 때쯤인가 어느 찬양 집회를 갔는데 그 찬양 집회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평소 때는 찬양을 안 불렀습니다. 제가 행여나 소리를 내서 노래를 부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까 봐 소리를 안 내고 그냥 멀뚱멀뚱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 집회에 참석했는데 은혜가 너무 벅찬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듣거나 말거나 막 찬양을 부르는데 벅찬 감격으로 인해서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행여나 누가 볼까 봐 막 민망해하면서, 그러나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 감동을, 그 은혜를. 그러한 벅찬 감격 가운데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그 뜨거운 감격을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교회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앙생활이란, 교회 생활이란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느꼈던 것은 교회는 참 재미없는 곳이다 였습니다. 교회는 참 감동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제가 계속 다녀야 됩니까?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런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됩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될까요? 저는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란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감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반복적으로 나누는 말씀인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기자가 주의 장막을, 주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건물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사랑의 마음을, 그 동경의 마음을, 그 경외하는 마음을 높여드리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인 거죠. 시편을 읽어보면 그곳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고백들, 그러한 노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막 투덜거립니다. 때로는 찡찡거립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를 인정하고 그를 찬양하는 것으로 그 시편들은 결말되어집니다. 그게 다 뭐냐? 하나님 사귐인 거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감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고.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감동이 됩니다. 제가 요즘에 없던 버릇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찬양하다 보면 혼자 눈물을 흘려요. 앞에 나와서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난처하죠.
인도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감격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나가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아, 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근데 내가 막상 기도를 하면 도대체 이게 그냥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꽉 막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기도의 응답도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마치 그것이 싹 지워진 것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7 암소의 꿈을 바로가 꿉니다. 꿈의 내용이 이래요. 아주 토실토실 살찐 아주 잘생긴 암소 7이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파리하게 마른 아주 흉측한 암소 7이 나와서 그 토실토실한 암소를 잡아먹죠.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이번에 아주 토실토실한 이삭이 곡식이 자라는데 잠시 후에 아주 그냥 바싹 마른 이삭이 나와서 이 7 이삭을 또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잡아먹었는데 먹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파리하고 마른 그 모습입니다. 그런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이것은 같은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이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7년의 큰 풍년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후에는 7년의 흉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흉년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 이전에 있었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1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흉년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풍년의 때를 살 때도 있고 흉년의 때를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의 때를 만나면 이전에 누렸던 은혜, 이전에 누렸던 풍년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흉년에 단단히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못 살겠다, 죽겠다 막 그런 말들을 내뱉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는데 어느 순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흉년이 와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흉년에 죽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었어요. 위기의 절정입니다. 영적 흉년의 시기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게 끝났겠다, 다 끝났다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눈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만져보았습니다. 분명 자기 눈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친히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제자들은 무려 40일 동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할 때는 언제이냐? 내가 옳다고 추구하는 것이 거짓이다라고 드러날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막 쏟으면서 수고했는데 그것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여겨질 때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사역을 여러모로 섬기게 되는데 특별히 교회 사역이 힘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옳다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시간과 에너지를 막 쏟아붓는데 그게 열매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씨를 심고 물을 뿌리고 양분을 주고 잘 가꾸면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 속도로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뭐냐? 내가 잘못했나?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수고하던 일에 대해서 실망하고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떤 실망, 어떤 낙심, 어떤 좌절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다고 한다면 절망과 좌절과 낙심은, 아픔은 스르르 다 녹아버릴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서 수고하였는데, 주를 위하여 헌신하였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의 그 모든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그러한 절망의 바닥을 쳤습니다. 다 끝났구나. 예수님이 죽으셨어. 다 끝났어.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고 우리가 갔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웠는데, 보고 싶었는데 보게 돼서 반가워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줄 알았는데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더 견고히 세워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는 사건이 나오죠. 길을 가는데 두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무슨 일인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대화를 하는데 후에 그들이 예수님임을 알고 그 예수님과의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우리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에 얼마나 거리가 있고 그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찌르는지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다시 힘과 열심과 소망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권위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일을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뜨거워졌고, 그래 내가 주를 위하여 살리라, 다시 한번 재무장되고 다시 견고히 서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앞에 선 제자들은 지금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영적인 그런 풍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진리의 확신과 승리의 기쁨, 또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뜨거워지심과 재무장이 되어 있었다. 여기서 끝나면 그냥 해피엔딩이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야 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에 남겨져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올 것은 세상에 핍박이 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예수님과의 교제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고 있지만 이제 곧 예수님은 가셔야 되고 그들은 남겨질 것이고 세상의 핍박을 경험하게 된다. 영적 흉년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어쩌면 그 흉년은 이전의 풍년을 지워버릴 만큼의 강력한 흉년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영적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둘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흉년의 때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BM 청년부는 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막 이제 열심히 해서 아직까지는 나고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읽은 사람이라면 출애굽기 40장 이상까지 읽었을 것입니다. 자, 얼마나 잘 읽었나 제가 한번 퀴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스토리가 뭐죠? 힌트. 37장에는 요셉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39장에는 요셉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럼 38장에 뭐가 나올까요? 네, 요셉의 스토리가 아니라 유다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똑바로 읽으시라고요. 38장에는 유다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12형제들, 그 형제들과 함께 있던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범죄하는 그의 비행 현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38장에서. 근데 그 범죄하고 타락함의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창세기 3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하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타락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형제를 떠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유다의 형제들이라고 한다면 같이 작당 모의를 해서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그런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얼마나 추잡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그런데 부족하고 허물 많고 악한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들을 신앙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 공동체냐? 그렇게 추악하고 추잡하고 그렇게 한심한 게 신앙 공동체냐? 예, 맞습니다. 어떨 때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죄악된 모습이 있고 추잡한 모습이 있고 한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대단함으로 모여서 무리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의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자기 의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어쩌면 세상보다 더 악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보다 더 수준 이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무너지고 우리의 망가지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떠난다, 유다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공동체에 있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머무는 것이 나에게 마이너스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물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들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흉년의 때에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내 먹는 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 인간이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족을 떠나면 나 혼자 가면 적어도 내 배는 부르지 않겠는가 착각을 하죠. 그래서 떠나는데 차라리 가족을 떠나면 더 배부릴 수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 공동체에 머물러 있으면 이 신앙 공동체가 기능적으로 나를 먹이고 입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지키고 머무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영적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쫓아 광야로 가시고 그곳에서 악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냐? 금식하시고 굶주림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배를 채워봐라, 그런 유혹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신명기에서 기록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애굽을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인데 그곳에서 너희는 내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입히고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광야에 머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들 앞에는 나아가야 될 광야 가나안 땅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만만치 않은 7 족속이 있는 거예요. 위협적인 존재들이 낯선 땅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쩌면 낯선 가나안 땅에 이제 막 정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자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미국으로 왔습니다. 학교에 진학했고 취업을 했고 이곳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사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버티지? 그러한 읊조림이 우리 입에서 계속 되뇌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지? 내일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먹는 거 걱정하니? 사는 게 걱정되니? 내 미래가 두렵고 떨리니? 걱정하지 마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저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청년 사역을 하는데 청년들이 훨씬 더 가르치기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경험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하셨겠습니까? 뭐 더 알려줄 게 뭐 있겠습니까? 가르칠 일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청년들은 모르잖아요. 아직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잘 배우겠지, 가르치면 잘 배우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부딪혀 보니까 정반대입니다. 어른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가르쳐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은 아주 두려울 게 없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해도 콧방귀를 끼죠. 우습게 여기죠. 그러다 된통 깨지는 것들을 제 눈앞에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인도하며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한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능력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뚫는 그러한 능력이 돌파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특별히 흉년의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든든히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좀 더 좁은 의미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미 너에겐 그런 약속이 있고 너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내용이죠. 4절 5절,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구약성경에 보면, 선지서 내내 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 구약성 통독을 해다가 보면 읽어볼 텐데, 선지서의 주요 내용이 뭐냐?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내용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근데 안 돌아와요. 그러자 예수님,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오셔서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십니다. 오라고 안 오시니까 하나님이 오세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곁으로 오세요. 그리고 이제는 친히 우리 안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제 가까이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한 연합됨을, 그러한 교제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많은 부를 차지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였어요. 나였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였습니다. 나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로 와주시겠다라고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와의 사귐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모습도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 달려나가야겠죠. 하나님에 대한 추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온전한 연합, 완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추구함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 구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 우리는 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영적 풍성함을, 영적 풍년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예수님, 그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을 쫓았는데, 내 인생을 다 내던져서 주님을 쫓았는데 이것이 참 진리였구나, 정말 길이고 진리가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 두고 떠나십니다.
제자들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세상의 핍박이었습니다. 흉년의 때가 다가오는 것이죠. 흉년의 때를 맞이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라.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살아라. 여러분, 영적 흉년을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적 흉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길이요 진료 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영적 풍년을 누릴 수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푸르른 나무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의 때가 있습니까? 흉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흉년의 때를 대비하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흉년의 때라도 풍성한 삶을, 영적 풍요로움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